오늘 보실 말씀은 에스더 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스웨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스웨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 3장에 보면 이제 에스더서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다시 보시면 그 후에 아하스웨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1절 말씀처럼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사람의 배경에서부터 그 사람의 성품이나 인품 그리고 그 사람이 유대인들을 몰살하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등등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하만이라는 사람은 아각 사람입니다. 아각 사람. 이 아각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 아말렉 족속 가운데 왕이었던 아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후예들을 가리키는 건데요. 이 아각 사람 하만이 이제 바사 제국의 2인자가 되었죠. 아하스웨로 왕 다음에 모든 대신들 위에 있는 2인자가 됐는데 2인자가 되자마자 모르드게와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집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모르드게가 아하스 왕을 제외하고 모든 대신들 위에 있는 2인자인 하만 자체를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예를 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만이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분개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하다가 모르드게가 어느 민족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서는 그 유대 민족 전체를 몰살시킬 계획을 세우고 그걸 실천에 옮깁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만이 모르드게가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서 특별히 더 적대감을 가지게 된 원인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1차적으로는 이제 적대적인 태도를 취했던 모르드게인데 왜 모르드게가 이렇게 그 하만을 갖다가 대놓고 무시를 했느냐? 심지어는 이 하만에게 예를 갖추라고 하는 것이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말조차 무시하고 절을 하지 않고 예를 갖추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각의 후예인 아각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도저히 아각의 후예인 하만에게는 절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 하만이 모르드게가 유대 민족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또 유대인 전부를 갖다가 몰살시키려고 했던 이유도 다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아말렉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아주 오랫동안 원수 관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기본적으로 이제 조상이 누구냐면 에서예요.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하고는 기본적인 관계 자체가 역사적으로 운명적으로 나쁜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런 운명적인 이유 말고도 이 아말렉인과 유대인들이 아주 지독한 원수 관계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 있었던 사건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광야길에서 지쳐가지고 이렇게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 아말렉 사람들이 뒤에서부터 공격을 했습니다. 뒤에서부터 공격을 했다고 하는 건 뭐냐면 가장 약한 사람들이 있는 곳을 공격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하시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갖다가 얻은 후에는
아말렉 사람들은 천하에서 멸절시켜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 말씀이 이제 신명기 25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에 대한 기억은 전혀 하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멸절시켜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사건들 때문에 서로 양쪽 다 굉장히 악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도 굉장히 악한 감정이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하만을 갖다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은 어떤 얘기를 우리한테 해주고 있는 거냐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악한 사단의 세력과 영적 전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우리에게 언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아말렉 군사들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뒤에서부터 공격을 했던 것처럼 하만의 권모술수도 보면 똑같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방식이 똑같아요. 굉장히 강교한 계획을 짜가지고 왕을 속이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무엇과 똑같냐면 사단이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하는 방식과 똑같은 방식이에요. 사단은 하나님 백성들을 늘 속임수로 이렇게 미혹해가지고 영적으로 죽이려고 시도를 하죠. 그런데 그냥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강건해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앞에서 공격을 해가지고 도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항상 어떻게 하느냐?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하나님 백성들이 영적으로 약해져 있을 때, 지쳐 있을 때, 힘들어할 때, 또 우리의 마음이 약간이라도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있게 되어지면 그때 그 약해진 틈을 쫓아가지고 덤벼드는 것이 사단입니다. 광야에서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격한 것과 똑같은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마귀는 어떤 존재냐?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가 조금이라도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게을러져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 있으면 그 순간을 기가 막히게 포착을 해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하죠. 사실 우리가 지금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런 상황들을 매일매일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알 거예요. 내가 하나님 관계가 조금 어긋나 있고 잘못되어 있으면 어쩜 그렇게 기회를 사단은 잘 아는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든지 어떤 사건을 통해 가지고 나 자신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에서 나오는 이 하만과 모르드게의 싸움은 단순하게 두 민족 간의 어떤 감정적인 싸움으로부터 시작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더 근본적인 원인을 들어가 보면 사단과 하나님 백성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사단은 하나님 백성들을 가만 놔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4절에서 모르드게가 특별히 유대인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더욱더 분개를 해가지고 민족 전체를 말살하려고 했던 것처럼 사단은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에게 대해서만은 참지를 못한 존재예요. 사단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백성들만 공격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들이 아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다른 신하들, 다른 민족들, 대신들이 다 하만에게 절을 했던 것처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사단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살기 때문에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유일한 목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영적인 실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문제가 한 가지 있는데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만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결과로 만들어진 인물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뭘 명령하냐면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해버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사울이 자신의 욕심 때문에 불순종해서 아말렉을 진멸시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만이라는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버리고 아말렉 사람들을 살려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결과가 하만이라고 하는 결과물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만이 다시 등장해가지고 유대인들 전체를 갖다가 죽음으로 몰아넣는 수단으로 사단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려고 하는 삶의 방향이 있죠. 삶의 방식이 있죠. 근데 우리가 그런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내 욕심에 따라서, 내 욕망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다시 말하면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우리는 언젠가는 모르지만 반드시 그 불순종의 결과물을 우리 스스로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 하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 결과물이 나오게 안 올 수도 있어요. 안 올 수도 있지만 언젠가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우리 스스로 치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거 잘하는 거 별로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유일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복된 자리로 나가기 때문에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순종을 하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어진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삶의 자리에서 이런저런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에게 아주 있는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어요. 어느 날 종교개혁자 루터에게 어떤 그 신학생이 찾아와가지고 어떤 질문을 했냐면, 선생님, 어떻게 하면 참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단의 도전과 미혹들을 끊임없이 받고 있는데 이런 사단의 시험과 유혹들을 이기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그 루터가 그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사단이 자꾸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려고 자꾸 소리칠 때가 되어지면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네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에게 나가서 문을 열어주라고 부탁을 하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만약에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제 그 청년의 이름이 아마 루터였던 것 같아요. 이 집에 루터가 살고 있죠? 하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이 집에 루터가 예전에는 살았는데 지금은 내가 이 집의 주인이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시게 하면 그 마귀가 분명히 대경실색을 하고 도망가 버릴 것이네. 이것이 자네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네 라고 루터가 그 제자에게 얘기를 해줬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고 내가 주인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삶을 주님의 손에 맡기게 되어지면,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게 되어지면 하만과 같은 사단의 도전과 미혹과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대적은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주인 되어져서 살아가려고 할 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어느 순간에 대적이 만들어져 가지고 하만과 같은 악한 존재들이 나를 사단이 공격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살아가게 되어지면 사단이 우리를 함부로 하지를 못하고, 처음에는 좀 찝쩍거릴 수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사단의 공격과 미혹들이 우리 삶 속에서 사라지고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또 영적 전쟁을 하는 그런 피곤함을 경험하지 않는 평강을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도 지내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이가 중심이 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면서 오늘 하루 영적 도전을 하는 사단 마귀를 당당하게 물리치고 승리하시고 주님께 주시는 참된 평강들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